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에게 내가 큰 일을 행하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합시다. 큰 일을 행할 사람. 예. 자,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에서 자, 어떤 사람이 누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여기 첫째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아다시피 예루살렘은 언제나 말했지요?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그래서 우리 산동네 하면은 대한민국에 늘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약수동, 불광동, 옥수동, 금호동, 이게 약수동, 옛날에는 산동네였어요. 피난민들이 정착해서 산이 그냥 도시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아주 아파트 건설이 돼서 참 좋은 주택지가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도 역시 이렇게 산동네에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초라했던 곳에 살던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날부터 그는 일평생을 큰 일을 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어떤 위치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알았다, 무엇을 많이 소유했다, 또 경험이 많다, 이것도 우리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하시는 그 모든 일거이연투족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큰 게 되고 또 짧은 것도 길게 되고 여러분들 가벼운 것도 무겁게 되고 뭐든지 하나님께서 확장되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막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니까 계속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할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기드온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기드온은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듯이 그 당시에 그런 문화도 통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밀타당하고 있는 하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34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기도 기드온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그 순간부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대선지자, 소선지자 전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 없습니다. 신약 12사도들, 교부들 비롯해서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할 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따로 뽑아 세우라. 이것이 여러분 교회 일꾼 선택의 조건입니다. 무슨 지위 명예가 높고 또 인적 관계로 가깝고 두 분이 나에게 또 유익을 줄 사람이고 또 이분이 뭐 화목도 잘 이루고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조나 하나님께서 정한 조건은 그 조건은 하나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꽉 차서 생각도 사로잡고 행동도 사로잡고 말도 사로잡고 모든 저들의 움직인 일생을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은 그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께 큰 그릇이 되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듣고 보니 여러분도 다 나도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맞습니다. 따릅시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나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로, 어떤 자가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생명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6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소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해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느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에게 내가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면서도 악성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다윗을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도 의형제처럼 친구고, 때로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대하면서도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고뇌가지고 창칼을 옆에 꽂은 채로 잠이 들었는데 그것을 다윗의 수종자가 발견했습니다.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잠들고 있는데 당장에 두부 칠 필요도 없이 단칼에 그냥 목을 쳐서 창 끝에 꽂아 오겠다고 아비시가 말했을 때 다윗이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그 사울을 살리고 나서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늘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말이 뭡니까?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귀중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환난 중에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질 줄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인과 보응의 법칙에 대한 진리도 있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원수가 볼 기회가 왔지만은 다윗은 생명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또 여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한 대로 환난 날에 내가 당신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듯이 나에게도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과 봉의 법칙이지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물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앞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비록 저 산골짜기에 피었다가 지는 꽃도 자기 사명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생명 존재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창조자를 위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가 같이 생겼던, 고구마 같이 생겼던, 감자 같이 생겼던, 호박 같이 생겼던 사람들이 뭐 평을 많이 합디다. 참 호박 같이 생겼네, 고구마 같이 생겼네, 감자 같이 생겼네. 그 사람이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다 하나님의 작품을 골고루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전에 그 커피잔 만들고 그런 그릇을 만드는 이제 공장을 했습니다. 그 약수동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그때는 많이 다니니까 신방을 갔는데, 현관에서부터 엄청난 막 하여튼 뭐 100여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커피잔이 많이 그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쫙 진열했는데, 그거 보니까요 전부 찌그러지고 옆으로 되고 뭐로 되고 막 울퉁불퉁 삐뚤삐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실패했구나. 근데 이거 버리지 왜 여기다가 갖다 놨을까? 막 마음이 애석했습니다. 좋은 작품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이거 실패한 것 버리지 왜 그 마음 아프게 갖다 놨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그거 전부 다 아주 그 명품입니다. 명품. 잘 만든 거 골라가지고 놨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봤는데, 아니 뭐로 되고 옆으로 되고 이쪽에 굵고 이쪽은 얇고 비틀비틀하고 이게 어떻게 작품이냐고 했더니, 그게 우리 회사에 그게 아주 유명한 그 회사가 된 거라고. 그때 내가 무엇을 느꼈나 하면, 사람들은 높고 낮고 길고 짧고 울퉁불퉁 모가, 감자, 고구마, 호박 이런 말을 붙이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느꼈나 하면, 모가 같이 생기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명품이다, 명품.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보면서 사랑이 더 가고 조금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지, 하나님은 다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명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긴 사람은 더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저렇게 생겼으면 적당히 하고,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귀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또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보다 낮게 여기라. 자, 오늘도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당신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훨씬 더 훌륭하십니다. 오늘 부부간에 이 말을 하신 분들은 평생에 안 싸울 겁니다. 항상 그렇게만 해보세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해. 당신이 나보다 정말 더 멋있어. 생각해보니 당신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이야. 이런 말을 딱 10초, 20초밖에 안 걸리잖아요. 평생토록 자기에게 유익이 와요. 말 한마디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이 이렇게 생명을 귀중히 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환난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건져주시고, 슬픈 그 눈물을 흘리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응의 대가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미국에는 52개 주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북쪽에 있는 주가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 주는 세금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근데 알라스카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그 수입, 거기는 기름을 많이 생산하고 탄광이 많습니다. 석탄도 있고 금도 캐입니다. 거기엔 또 알라스카의 수선 자원이 풍성한 곳이고, 군사적으로는 거기에서 소련을 막 그냥 길거리 하나 사람 지나가는 것까지 다 보고 레이더가 거기 다 시설된 것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알라스카가 중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 하이뱅크스나 앵클라지나 알라스카 집회를 거의 도시를만 했는데요. 저 에스키모 있는까지 북극까지 가봤는데, 거기서는요, 돈을 1년에 돈을 보통 한 사람 앞에 700불 가까이가 들어온다고 해요. 그 국가에서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세금이 있는 것은 고사하고 도와주어요. 워낙 그 주 자원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게 너무 추우니까 못 살아요. 어떤 분이 문고리가 하도 이게 차니까 좀 녹여, 잘못하면 딱 들어붙고 손이 안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막 영하 뭐 30도 보통이고, 그러니까 힙으로 녹이다가 혓바닥이 딱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건은 이게 더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춥고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금을 캐는 금광부 하나가 열심히로 거기 막 금을 많이 캐니까 그 직원들에게도 그 막 금덩어리를 보통 금괴를 줍니다. 뭐 녹여가지고 주는 것보다 금덩어리를 이제 수거했다고, 그 뭐 주봐야 막 몇 드럼까지 커낸 사람에게 뭐 이런 수박덩이만한 거 하나 주봐야 사실 거기서는 별로 손해가 아니니까. 그래서 금괴를 가지고 이제 고향에 이제 다녀오기 위해서 선물 받아가는데 배를 탄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기록을 보니까 배를 탔는데 이 배가 그만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끄러서 바다에 툭툭툭 떨어지는데, 어떤 아이가 10살 된 어떤 소녀가 아빠 엄마가 같이 아빠 엄마가 막 기울어져 가지고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결국 죽었지요. 근데 이 10살 된 아이가 막 아빠를 부르고 엄마를 부르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 아이도 그냥 미끄러져서 빠졌는데, 이 금괴를 선물로 받은 이 광부가 금괴를 가지고 자기 혼자는 무겁지만은 막 그 헤엄치는 살 수 있는 정도가 됐는데, 이 아이까지 10살 아이까지 구출해서 금괴하고 같이 있으면 빠져서 함께 죽게 됐는데, 그때 이 광부가 그 수많은 그 감있는 금괴를 전부 다 물에다가 던져버리고 이 아이를 구출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분이 참 선인 상도 받고 그런 그 기록을 읽어봤어요. 정말 내가 그것을 보면서 이분은 그 외면하면 못해요. 뭐 한 사람 두 사람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빠져 죽었는데, 헤엄치지 못한 사람 죽고 헤엄치는 사람은 사는데, 자기도 그 금괴 가지고 헤엄치고 나와서 잘 살 수 있지만은 이 어른 아이의 생명이 너무 귀해서, 그래서 자기 있는 금괴를 다 거기 물에 던져버리고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안고 헤엄쳐서 살아난 거예요. 참 그 사람 살았으면 비행기 타고라도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어떤 사람 나무 해치고 지 혼자 살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여러분 그 생명을 귀중히 여긴 사람들은 내가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손이 지금 살아있다면 반드시 잘 되고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구원은 믿음대로 받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행한 그 만큼, 심은 그 만큼 거두게 되고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야 돼.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선을 동경하고 선함을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도와줘요. 악을 행하려고 하면 마귀가 도와주고,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갈 길이 많습니다. 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미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발짝도 실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일을 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큰 일을 할 사람 누구냐?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사명에 대해서 일부도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그는 도저히 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고 했지만은 그가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대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때가 다윗이 몇 살 때요? 어린 다윗입니다. 군복을 입어 사울의 철갑을 입혀보니까 막 발이 질질 끌리는 그런 아직 성장하지도 못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저 블레셋에 막 자기 군대들이 죽어가고 두루어 떨고 사울까지 두루어 떠니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무기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입었던 것을 다윗에게 입어보니까 뭐 투구가 그냥 툭 덮이고 옷이 끌리니까 다 벗어던지고 물맷돌 들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느라 하고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물맷돌이 사울의 이마에 딱 맞아 블레셋에서 군사들이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다윗이 승리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사명의 길을 갈 때 여러분과 내가 훌륭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힘 있는 분이 하나님, 가장 곁에 계시는 분이 나의 여러분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명을 위해서 일평생을 걸어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끝으로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것을 맡기고 많은 것을 맡기고 큰 일을 하게 해주시는 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각기 사명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사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돼요. 사명도 자기 일이 아니라
세상 일이 아니라 썩어질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명,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이 되고 몸이 되고 재력이 되고 지력이 되고 금력이 되고 권력이 되고, 그럴 때 그 권세를 지켜주고 그 재력을 체력을 지켜주고 그 위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렇게 산 사람 보세요. D.L. 모디는 마지막 죽을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 칼빈은 하늘나라를 가리키면서 간증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 번연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중얼거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토마스는 전도를 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베리버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외치면서 딱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평안 가운데 데리고 갔습니다. 아까 말한 니체, 푸시킨, 까무, 모파상, 히틀러, 일본처럼 이런 분들하고 전 반대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과 마지막 죽을 때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삶도 지옥 가는 사람의 삶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나는 천국 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명자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여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똑같은 삶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Who will do greating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 생명을 존재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서 큰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개를 들기 전에 다시 주님의 손으로 머리머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이 똑같은데 우리도 다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오늘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여 저들에게 임재하여 감화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지 않은 것을 아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역사하는 자는 반드시 큰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맡은 사명에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사오니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고개 숙인 자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은 다 큰 일을 향하는 이 시대의 주역들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